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전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날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비로소 내가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노른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비로소 내가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비로소 내가 너에게 기울이시니 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비로소 내가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꿈에 밝은 빛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3일 예배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3일 예배로 드릴 때 이게 우리에게 뭐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모임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더해서 우리가 구원을 더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서로에게 성도를 보는 것이 즐겁고 한 번 더 찬송을 부르고 한 번 더 예배를 부르는 것이 오늘도 너무나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빌립보서 강해 23, 그냥 이상하게 계속 한 절씩 한 절씩 보게 되죠. 이러다가 나중에 푹푹 이제 많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빌립보서 2장 2절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리딩 지저스 영상을 같이 보았어요. 예, 보았는데 그걸 계속 보는 건 아무래도 자기들도 저작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를 하더라도 그것은 유튜브에 담지는 않고 물론 저희들 유튜브는 광고도 안 달 거고 그걸로 수익 창출하지도 않을 거라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항상 저작권 뭐 써 있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관없다라고 유튜브 규정상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저도 그렇게 부담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 이 세상에도 한 마음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있고 사실은 오늘 전에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할까 했었어요. 예전에 이거 한 10분만 짧게 할게요. 이 예수님 시대가 AD 0년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 중국에서는 한 나라였고 전한 후한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삼국 시대 우리가 아는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또 조조 나오는 삼국 시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하고 시저 나오는 로마 시대하고 이렇게 겹쳐요. 근데 이 시저가 이제 결국 카이저, 황제가 되어지는데, 예수님 이전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는 제가 수요일 날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추천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그리스 로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를 봐라. 로마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3시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콤모두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콤모두스를 보면서 이것도 뭐 클레오파트라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야. 여러분 기억을 잠깐 둬서 얘기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이제 여왕으로서 이집트 문명과 로마 문명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아기를 이제 잉태해가지고 낳아서 시저의 그 아이가 정말로 새로운 세계 주역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시저가 암살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걔도 죽고 막 일이 막 이상해 보였고 그랬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얘기인데 콤모두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예요. 근데 이 콤모두스 바로 이전이 오황제라고 해서 지혜로운 5명의 황제가 줄줄이 있었던 로마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람이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 책을 비싸서 사서 읽어보진 않지만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는 책은 유명했습니다. 법무사에 그 책이 쭉 나올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읽히는 책이에요. 황제가 철학자예요. 예,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철학자 황제를 이 사람이 이룬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탁월한 황제, 철학자 에픽텍투스의 수제자였고요. 그러면서 또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변방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이전에 5명 중에서 다른 4명은 또 평민 출신이거나 아내가 평민이거나 그랬는데, 여기는 자기도 훌륭한 가문이고, 아내도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전에 황제들은 자기 아들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 바뀌었는데, 아우렐리우스는 독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황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황제가 되게 하리라. 자기 아들을. 원래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잖아요. 다 아들이 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 콤모두스인데, 그러나 콤모두스는 그런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전쟁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전쟁에 내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노는 거, 쾌락을 좋아하는 애였는데 군대 엄마가 보내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게르만족이랑 싸우는 그렇게 있는데, 이 아우렐리스가 나이가 많아서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아플싸 이 아우렐리스가 죽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황제가 죽으면 황제 가족들이 전부 다 생명이 위태로워요. 왜냐면 황제권이 아주 튼튼한 것이 아니라 약간 전체적으로 다 귀족들인데, 귀족들 중에 너나 나나 별 차이는 없어. 그러나 내가 황제로 쳐줄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로마 시대의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서로 이 황제를 다투려고 이렇게 오게 되면 황제의 가족들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황제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가는 이유는, 이집트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황제 거예요. 이집트 총독은 황제가 가장 측근한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이 아내가 평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누구나 자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남편이 신임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당신이 황제가 되라. 그래서 나를 보호해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으로 치면. 사실은 황제는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았어. 그럼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당신 가족을 보호해줄게 하면서 막 치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는 중에 아우렐리스가 와서 보니까 난 안 죽었는데 나를 배신하는 아내가 되어지고 측근이 배신하는 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다시 만나서 미안합니다 해도 나중에는 아내도 죽이고 나중에요 이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콤모두스는 졸지에 엄마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콤모두스 위에 누이드가 있어요. 이 누이는 12살 위 차이가 나요. 콤모두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혹시 자기도 클레오파트라처럼 여황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아우렐리우스는 안 되겠다. 이제 왕위를 점점 여기에 콤모두스한테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역사가들이 왜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해가지고 로마를 약화시키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눈이 가렸는지 아들의 약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도 같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저쪽을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로마는 좀 전쟁에 지쳐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페스트가 돌아요. 네, 중세 때만 페스트가 돈 게 아니라 이때도 페스트가 돌아가지고 아우렐리우스가 조금 일찍 진짜 이제 죽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콤모두스가 진짜 황제가 됐어. 측근의 이제 장군들은 이 변경을 더 잘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콤모두스는 그 장군들의 말을 안 들어. 솔로몬의 아들이 자기 친한 친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친한 친구의 말을 들어요. 친한 친구들은 귀족이 아니라 노예 출신이거든. 두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야, 우리 그냥 로마로 가자. 로마 백성들은 전쟁을 싫어해. 군인들이 다 전쟁 싫어하잖아. 여긴 나중에 놔두고 귀족들의 말 듣지 말고, 또 전쟁하려면 귀족들한테 다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귀족들한테 정치를 다 맡기고 자기는 또 이제 또 즐거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귀족들이 자기를 허수아비로 삼고 원로원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 중에서 둘 다를 세워지니까 한 명을 특별히 더 세운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왕의 도장을 줄 테, 인장 반지를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원로원도 네가 상대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잘 나가니까 권력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서 배제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음모를 또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코모두스는 즉위 처음에 이제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벌이려고 하거든요. 그 경기가 되게 돈이 많이 드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귀족들한테 돈을 내려가지고 그 경기 날
이 친구는 이 왕의 누이를 찾아가. 그래서 당신도 동생 죽이고 싶죠? 원로원들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측근이 돼가지고, 내 친구인 걔도 죽이고, 황제도 죽이고 해서 뒤집읍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날이 됐어.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왕의 근위대가 아주 용맹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그 원로원 사람도 죽이고, 그 1등이었던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이 배후에 있던 이 사람은 안 들켰어요. 그래 거짓말을 한 거야. 아유 내가 당신 왕을 보호했다. 얘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그 자기가 정말 원했던 그 인장 반지를 가진 또 수석 보좌관이 되는 거예요. 수석 보좌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한 몇 년 이상을 로마의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져.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원로원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왕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중엔 왕이 결국 누이도 죽여요. 누이도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왕이 좋은 사람은 정말 아니에요. 나중에 또 그 아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또 애를 낳고 싶어가지고 그 왕비의 시종 있잖아요. 시종 여자랑 살아. 그러면서 왕비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애를 못 낳으니까 유배를 가. 근데 그 다큐멘터리 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패스트가 도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서 쉬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상에서는 그러면 당신은 언제 옵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안 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건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요. 하고는 거기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요. 카프리로 보냈대요. 못됐죠. 그리고는 이 여자도 또 이제 뭐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남편도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있는 여자랑 이렇게 그냥 뭐 누구나 봐도 이 왕의 첩이죠. 왕의 첩처럼 이렇게 살아. 근데 문제는 이 남자야. 이 남자가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는 원로원보다 더 인기가 있어야 되겠다. 백성의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집트에서부터 오는 곡식을 일부러 조금 덜 오게 하고 덜 배급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시민이 그 당시 한 100만 잡는데 로마 100만의 그 식량 절반을 정부에서 줬대요. 일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절반은 배급이야.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이제 대단한 거죠. 그 시스템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창고에 넣든지 해가지고 얘 생각은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매점매석을 했다가 일시에 쫙 풀어서 내가 영웅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어떻게 되냐면 한참 위기가 고조될 때 원로원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시위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누가 지금 정권을 가장 장악하고 있냐. 그 사람을 체포하라. 그때 체포할 때, 그래가지고 이 친구였던 그 사람은 자기를 열심히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 재판석상에 옛날에 이제 죽었던 그 누이, 12살 나이 먹은 누이의 여종이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지난번 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모의에 이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최고 위에다가 완전히 급잔치해서 죽는데 죽은데도 로마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힘든 그 기근이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거의 뭐 글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대요. 자, 이 콤모드스는 이제 믿을 사람이 없어. 엄마도 죽고 아빠는 너무 무서웠고 누나도 나 죽이려고 했고 친구 두 사람 다 나 죽이려고 했고 사실은 이제 첩 하나만 아내는 멀리 보냈고 첩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내가 인기를 얻으려면은 내가 영웅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결단을 내려요. 무슨 결단을 내냐면 검투사 싸움 있잖아요. 내가 검투사가 되겠다. 그래서 검투사 싸움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몸을 단련시켜가지고 싸움을 해요. 전적도 좋았대요. 그러니까 뭐 황제가 직접 나와가지고 하는 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편에 보면 이 황제를 훈련시켰던 사람이 결국 비밀을 밝혀내요. 황제 건너편에 있던, 그러니까 황제의 상대방들은 다 무딘 칼을 준 거야. 황제는 날카로운 칼을 쓰고
거짓말로. 그래야 황제가 아무래도 더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밝히겠다.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지 않으냐. 하니까 황제가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벌레나 다름없고 내가 황제다. 황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건 그들에게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것을 아는 원로원도 등을 돌리고 검사도 등을 돌리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살생부를 써. 누구를 죽여야지. 결국 누구까지? 자기 첩까지 포함해가지고 살생부를 써요. 근데 그 살생부를 옆에 있는 사람이 봐. 그래가지고 원로원한테 보내. 그랬더니 이거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 해가지고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여자한테 보내. 당신 이 여자가 사실은 보거든요. 이걸 살생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나 도망가게 해줘라. 피할 수 있게. 당신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가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신임을 얻어라. 그리고 이걸 먹여라 하면서 독약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정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여자가 주는 독약을 먹고 쓰러져 있을 때에 그 검사들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죽여요. 13년인가 13년간의 즉위 기간이 사실은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에서 가장 훌륭한 왕 밑에 있는 왕, 가장 좋은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고 뭐 신체적인 능력도 탁월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역사상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뭐 삼성이나 현대나 아들들도 그 정도로 좋은 기회는 갖지 못했죠. 그만큼 좋은 기회를 가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사람을 의심하면서 그리고 그 의심이 맞았어. 정말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도 결국 잡혀서 죽어요. 이 사람을 죽였던 사람도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좋은 사람을 이제 황제를 세웠거든요. 황제를 세웠는데 근위대가 이 황제를 죽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위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옆에 사람들이 황제가 보고 피하라고 그래. 근데 황제가 내가 설득해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난 추대된 사람이니까. 근데 근위대가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자기들의 실수가 뭐 드러날까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를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황제를 세우는데 이게 로마 사람들이 근위대 너네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근위대가 황제가 될 권한을 팔아요. 원로원한테 누가 황제가 되고 싶습니까? 저희들한테 돈을 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주고 팔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위대를 또 쳐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1년 동안에 황제가 5명이 생겨요. 그래서 5명의 황제가 있었던 해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로마가 쭉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 로마 시대에 무슨 권면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고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나 한마음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막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세상에 배신하고 죽이고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주변의 세상은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이 사랑이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리운 거죠.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빌립보 교회인데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서 2장 3절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요. 낮게에 지읒을 붙이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시옷을 원래 성경에 시옷인데 이것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서로가 이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구나, 나보다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보다는 허영이죠. 내가 더 잘했어.
다툼이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다툼이라는 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훈련하지 않아도 아무리 봐도 딴 사람이 다 훌륭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사실은 이 영상이 뭐 나가게 되면 뭐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저를 이렇게 오픈하는 걸 별로 즐거워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저를 볼 때에는 참 난 잘하는 일이 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자라왔거든요. 아, 내가 잘하는 건 책만 읽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되는다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삼국지를 읽어도 삼국지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갈 공명인데 제갈 공명이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능력은 많이 있는데 누가 끌어줘야 돼. 참모야 그냥 참모. 그냥 제가 삼국지의 용어로 치면 모사거든요. 모사야. 머리 좋은 사람이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는 달라. 여러분 또 머리 좋은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투쟁심이 강한 것도 아니고 막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해서 먹지? 내가 저를 생각할 때 그래. 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늘 남이 훌륭해 보였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아, 정말 잘한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훌륭하다. 뭐 이걸 연습하거나 일부러 영성을 해서 할 필요가 없이 그게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 줬고 참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기특한 마음이 내 속에 들었는지. 예. 그리고 감사한 건 그렇게 이 세상을 잘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 나이까지 그래도 그래 별로 안 굶고 이렇게 살았던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창피한 건 그래도 이렇게 배가 나오고 뚱뚱한 사람이 돼가지고 많이 먹고 이런 것은 너무 창피하죠. 그럴 줄 몰랐죠.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기억이 나는 건 친구들이 이제 떡볶이 사주면은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얘는 잘 먹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고 뭐 싫어하는 거 없이 열심히 잘 먹었는지 그래서 그러는지 소화력이 좋아서 그러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중에 이것도 이제 포인트 중에 이제 오늘 설교에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차를 오픈한다면 생각해 보시면 요새 만나보면 옛날에는 다 뚱뚱한 사람만 보이다가 요새는 그래도 배를 좀 관리하고 체중을 좀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물어보죠. 아유, 목사님은 배가 없으세요? 관리를 잘해요.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두 가지예요. 운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안 먹어. 6시부터 이후로는 안 먹는데.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운동은 아무래도 좀 안 될 것 같고 밥을 안 먹는 걸 해보자. 뭐 유튜브도 있어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유튜브도 쫙 있고 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진지하게. 아, 사실은 둔해 보이잖아요. 살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둔해 보이는데 나도 이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뭐 이게 변명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세상을 오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어. 전혀 안 들어. 그렇게까지. 예, 맨날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네 천국 좋다면서 왜 안 가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 천국 안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다시 20대로 돌아가는 거 물론 좋지만 깝깝하다. 다시 그 고생을 할까 하면은 지금 내 나이 뭐 30이나 40, 50, 60이 괜찮다. 20, 30대가 힘든 거거든요. 다시 그 고생을 해야 돼.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다 가지고 간다고 쳐도 미지수잖아요. 세상에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천국은 지금 이 세상하고 다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른바 예를 들면 돈 걱정이 없고 자녀 걱정이 없고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없는 주님과 평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어찌했든지 천국을 안 가려고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해는 다 되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너네랑 같은 것이 더 유익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육체 경건이라고 쓰는데, 육체 경건이 유익한데, 육체 연습이 유익한데,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씁니다. 육체의 연습이 사실은 그 당시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요. 신체 단련을 하니까. 이것도 유익하죠. 하지만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했던 그분들은 다 경건도 다 하시고 이것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겠죠. 근데 저는 해볼 때 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볼 때 둘 다는 못한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더 치중한다면 하나님 쪽을 붙잡으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다가 또 무슨 마음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다이어트고 뭐고. 하나님 마음 주셔야 하는 거지. 이 세상이 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이제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마음 안 주는데, 뭘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놀라우신 분들이십니다. 저녁 안 드시고, 운동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잘 못하는데. 대신 저는 뭘 하겠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걸 하겠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하는 박수치는 이걸 나갈 테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이렇게 하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 다른 사람이 잘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원래 설교 전에 메인 메시지로 하려고 했던 건데 잠깐 토다는 것처럼 한다면 인간이라는 게 홀로 못 써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네. 휴먼이라는 글자도 그렇고 인간이 할 때의 글자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우리 신체 내부적으로 이게 뇌가 우뇌 잔해에 있는 것을 옛날부터 발견했을 거거든요. 통뇌가 아니잖아요. 네. 재밌는 건 여기가 갈라져도 기능을 하는. 그리고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것도 참 이상하죠. 홀로 못 서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도 하고 창세기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홀로 못 선다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은 홀로 있어도 돼요. 근데 심지어 신도 삼일체로 계시잖아요. 예, 인간은 혼자 못 섭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많이 썼는데 독불장군이 장군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앞에 독불은 그냥 전치사고 그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혼자 홀로 불 아니다 장군. 혼자는 장군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독불장군이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장군이 되지 혼자 무슨 장군이냐. 넌 혼자서 장군 노릇한다면 넌 장군도 아니야라는 말이 독불장군의 뜻인데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독고 성을 가진 장군들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고집센 사람. 사실은 혼자는 고독한 사람은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 빌립보서 1장, 2장 1, 2, 3, 4절은 다 그걸 나타내줘요. 그게 우리의 좋은 점이에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종교라는 것이 렐리기오인데 묶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져서 누군가에게 묶여져서 거기에 편안함을 아무것도 안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끈떨어진 연인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묶일 것을 최상의 존재에 묶여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묶일 때 우리가 행복한 거고 그 묶인 것을 돈도 많이 힘을 하니까 묶여있으면 돈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고, 세상에 묶여있으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고, 민족에 묶여있으면 민족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존하면 우리는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요 마음이 사실은 이 세상 종교나 이 세상 철학과 윤리에도 있습니다만 이 정신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세상 종교에서는 잘 찾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초라해지거나 바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이게 귀한 생각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기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에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짐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여기서 거기서 대개 나라와 건설 너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